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짐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마련해 놓으셨어요. 에서의 마음까지 변화시켜 움직여 놓으셨고 그의 살기 등등했던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이제는 야곱을 기쁘고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손을 써 놓으셨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우리는 보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해놔야 될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일반적인 것을 생각하고 일반적인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또 일반적인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살아가죠. 그래서 야곱이 그 일반적인 상황들을 준비하면서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그동안 보아온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동안 야곱이 왜 저랬을까 싶을 만큼 어리석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제 에서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금방 눈앞에 이제 보이죠. 저 멀리 형이 지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게 보여요. 일반적으로 지금 누군가를 환영할 때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나오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나온다는 건 뭔가 적대시하고 싸우겠다는 의미죠. 이 시대의 장정은 군대예요. 군대. 지금처럼 뭐 군대가 따로 조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 어른, 성인 남자들 몰려가면 그게 군대예요. 뭔가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때도 아니고 부족을 이루며 살아가던 이 시대에 남자 400명은 대단한 군대이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싸우자고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뭔가 적대시하며 싸우자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그것을 보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이 앞서서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너는 이전에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예요. 이전에 야곱스러웠던 그 삶, 남의 발목을 붙잡고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의 삶을 버리고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여전히 야곱스러움의 그 잔재가 자기의 어떤 그런 지혜와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점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화라는 건 우리가 점점 착해지고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성화예요. 우리는 이 성화를 너무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도덕적으로 더 착해지고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온전해져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선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건 결과예요. 그 결과가 올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럴 때 내가 나타나는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화되어져야겠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 개념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죠. 그게 성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외적인 변화에 치중하죠.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르게 살아야겠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중요하죠. 다르게 살겠다 해서 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야곱스러움의 그 잔재가 있어요. 아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 하지만, 그러나 현실에 돌아가 보면 그렇지 못한 야곱의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세 대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나아가게 하죠. 그러면 2절에 보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맨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순서는 어떤 순서예요? 야곱이 덜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더 사랑하는 사람의 순서죠.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껴서 뒤에 두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 형님을 만남에 있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먼저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형이 만약에 대적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그 여인을 통해 낳았던 요셉, 지금은 막내죠. 지금은 막내인 요셉을 더 아끼며 사랑하며 맨 뒤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구분됨이 필요하지 않죠. 자기와 함께 그냥 나가면 돼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지금 이런 마음부터가 틀렸죠. 이미 아내들을 동등하게 사랑해야 되고 자식들을 함께 사랑해야 돼요. 더 귀하고 덜 귀하고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이미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형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자기를 사랑해줬고, 이 편애로 인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불화가 있어 왔는지 자기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자기 어떤 인간적인 사랑에 더 이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이 모습들이 오늘 본문은 가득 채워져요. 근본적으로 달라짐은 뭐예요?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제는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앞에 나아가요. 그 전에는 자꾸 뒤에 머물렀죠. 뒤에 있었고 홀로 남겨지고 피하려고 맨 뒤에 숨어서 동태를 살피는 자였어요. 그래서 두 떼를 나누고 또 선물도 준비해서 여러 떼를 나누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믿음과 신뢰가 근본적으로 생겼지만 여전히 마음에 미련이 남는 그런 옛사람의 습관들이 있는 거죠. 형이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형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앞서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죽더라도 내 자녀들, 내 처자,
처자는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전에는 자기의 소유가 중요했는데 그러다가 기도하고 이제는 자기의 처자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과 지금 자기가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변화됐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주 납작 엎드리는 거죠. 7번 굽히며 나아간다는 건 이 당시에 왕에게 행하는 그런 절차고 예의예요. 그러니까 형을 아주 지극히 높여요. 그러니까 7번이나 엎드리고 굽히며 나아가고, 또 뒤에 보면 어떤 표현도 써요.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하나님 대하듯이 지금 야곱이 형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 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이 야곱을 얼마나 환대해 주는지 몰라요. 그냥 달려와서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 이야기는, 이 표현은 정말 그리워했던 사람이 그 그리워하는 사람을 맞았을 때, 이런 표현이 또 어디에 나와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나오죠. 아버지가 그 자기를 떠나간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다가 돌아오게 됐을 때 얼른 뛰어가서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우는 그런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이러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야곱을 그리워했고 야곱을 다시 만남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말하죠.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면서 그 자식들을 차례로 인사를 시키죠. 그래서 그때의 순서대로 먼저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나와서 절하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함께 나와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에서가 또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 때는 바로 야곱이 에서를 위해 준비했던 그 선물의 때예요. 그걸 보면서 이건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말하죠.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은혜 입기 위해서 준비했다 말하지만 사실상 여기에는 야곱의 아직도 어떤 심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선물이다 이거죠. 형을 위한 거절할 수 없는 선물이다. 그러면서 내놓지만 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거절할 수 없는 선물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말하죠. 이미 에서는 거부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선물일 수 있지만 에서에게는 아니에요. 지금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나왔어요. 이게 뭐 그냥 주변 사람들 함께 선동해서 이끌고 나온 게 아니죠. 마을 사람들 이끌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철저히 부족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집안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의 종이든지 자기의 후손들이든지 그들을 다 모아갖고 오면 벌써 400명이나 되는 그런 큰 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족하다. 너에게 그냥 두어라.
나 이거 안 줘도 된다 하죠. 그러니 지금 그동안에 야곱이 했던 게 참 얼마나 무색해요. 자기가 형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또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두 떼를 나눴다가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또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거절할 수 없는 예물, 그것도 그냥 보내지 않고 종들에게 때를 이루어서 보내죠. 그러면 이거는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줄지어 오는 그 선물을 맞이하면서 형이 거절하지 않을 것이고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밖에 없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나왔는데 웬걸 어떠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처자들을 자기가 아끼는 순으로 배열하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만큼은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썼던 그의 모든 모습이 다 뭐예요? 무색하죠.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 야곱은 혼자 호들갑인 거예요. 에서는 동생을 지금 해할 마음이 없어요. 정말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와 야곱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지혜를 내고 발목을 붙잡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미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서가 이끌고 나온 400명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뒤에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오는 건 환영인파가 아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처음에는 이끌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야곱이 지금 형한테 가장 앞장서 나가는데 야곱의 행색이 어때요? 그 지금 환도뼈를 쳤기 때문에 쩔룩거리면서 나아가니까 형 앞에 쩔룩거리면서 나가는 그 야곱을 보니까 에서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죠. 그 모습이 처량하고 너무나도 불쌍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죠. 지금 에서의 마음이 이 쩔뚝거리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에서가 그 마음이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잖아요. 또 이 다혈질인 사람들이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또 많아요. 화도 잘 내지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또 못 견뎌요. 그게 또 다혈질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에서도 기세등등해서 왔다가 저기서 저렇게 불쌍하게 쩔뚝거리며 오는 야곱을 보니까 그 마음이 불쌍한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를 맞이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나 저는 다르게 봅니다. 저만의 특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10절에 보면 이 예물을 받으라고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강권하죠.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까지 안기고 있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되죠. 내가 이전에는 형님 것을 빼앗는 자였지만 이제는 제가 얼마나 그것이 간악하고 사악했는지 주님 안에서 깨달았고 이제 내가 형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부를 떨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10절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한 거랑 11절 마지막에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우리말로는 다 예물이라고 표현했지만 10절의 이 예물은 예물, 선물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의 예물은 우리말로는 예물이지만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형님에게서 빼앗은 그 축복을 돌려준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여전히 자기의 수를 쓰고 있어요. 형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에서가 결국에는 그것을 받죠. 그리고 12절에 뭐라 그래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말해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양떼, 소 새끼가 또 있고 이러니까 지나치게 몰면 죽는다. 또 자식들은 연약하다. 그러니까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형님 먼저 가세요. 나는 뒤따라서 천천히 갈게요.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말하죠. 형님한테 마치 폐를 끼칠까봐 앞서가라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야곱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형이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형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이 다혈질의 사람들이 또 쉽게 변하잖아요. 또 막 이렇게 환대하는 것 같지만 그랬다가 또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를 해하면 어떡할까? 자기를 살펴보려고 하나, 자기를 사찰하려고 뭐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것 같아서 먼저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럼 내 종 몇 사람을 머물게 할게. 이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지금 에서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동생을 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에서는 야곱을 지켜보고 살펴보려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400명의 정체는 야곱이 때를 이루고 온다고 하니까 그를 보호해 주려고 지금 온 거예요. 400명 이끌고.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원래 토박이가 아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그 고향이 아니에요.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오히려 저 바단 아람, 하란 그쪽이 오히려 그들의 주 무대예요. 이곳에는 나그네로 와 있어요. 그러니 나그네로 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야곱이 때를 이끌고 오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나. 심지어 외삼촌조차도 야곱이 자기 것을 빼앗아 간다고 막 그렇게 그냥 해코지하며 살아왔는데 이곳에 갑자기 낯선 저 야곱이 갑자기 때를 이루고 오고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좋게 볼 리가 없죠. 어서 와라. 우리 땅에 함께 거하자. 이럴 수가 없죠. 목축을 하려면 그 우물이 필요하고 목초지가 필요하고 우리가 잘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이 와서 다 빼앗지는 않나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이걸 내다보고 동생을 보호해 주려고 지금 400명 이끌고 나왔고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맞이하고 있죠. 마치 지금 이거는 이삭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에서가 아버지 대신에 지금 나와서 그를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맞이하고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완전히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 야곱에게 나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다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형을 맞이하고 형에게 예물을 바치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형 앞서가세요. 형이 몇 사람 두겠다니까 그것조차도 아니다.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5절에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마치 형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조심조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보세요.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야곱은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기도 세일로 가겠다는 거죠. 천천히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이 세일은 에서의 주거지였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당연히 세일로 돌아갔고 자기도 이제는 천천히 형에게 가겠다 이야기했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17절에 세일로 가는 게 아니라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형이 있는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러 버리죠. 그래서 거기다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어요. 이 숫곳이라는 이름의 뜻이 우릿간, 움막 이런 뜻이죠.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거기 거주하겠다는 거죠. 형과 함께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에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는 것이고 두렵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현실의 문제 속에서 여전히 옛사람의 잔재가 내 발목을 붙잡아요. 이제는 야곱은 형의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니라 라반의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죠. 결국 이제는 야곱이 야곱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오늘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철저히 이스라엘이 되어가야 되는 야곱인 거죠. 그게 바로 성화예요. 야곱에게 성화가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가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자꾸 이끌어갈 때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의 발목을 잡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기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야곱스러움을 고집하고 있는 야곱이죠. 그래서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고 했지만 정작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름은 뭘로 등장해요? 야곱으로 등장하죠. 아직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거예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한 이후에는 성경의 기록은 전부 다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야곱이에요. 창세기 내내 야곱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거의 야곱으로 표현돼요. 물론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야곱으로 표현해요. 온전히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야곱스러움, 스스로 내 발목을 잡는 나의 야곱스러운 나의 두려움, 염려, 인간적인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이미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으셨고 이미 에서가 야곱을 지키기 위해 나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갑자기 심경이 변했다거나 야곱을 보고 불쌍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앞서서 베델에서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죠. 앞선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믿고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고 지켜주신다고 했고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 약속 믿으면 돼요. 에서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세요. 믿고 가면 되는데 여러 가지 혼자서 호들갑을 떨며 스스로 자기의 발목을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단 아람에서 떠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라고만 하신 게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신다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야곱만 그러하느냐? 야곱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에게도 야곱스러운 모습이 남아 옛사람의 그 모습과 습관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사오니 이 모든 우리의 믿음 없는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작은 것 하나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호들갑스럽게 살아가던 우리의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야곱스러웠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함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확신하며 믿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생각해 보며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그 강함과 담대함에서 오는 삶의 변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